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절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절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믿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오늘 예배하는 천성의 가족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주신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 근심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셔서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 성령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부터 분명하게 고백되는 복된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새 질서를 불어 넣어 주셨으며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성이 있습니다. 창조 영성. 창조 이전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창조 이전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 질서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빛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이런 흑암, 어둠 속에 빛을 주셔서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이 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잃어버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 빛으로부터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 모든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타락하고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이 무너지는 것, 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빛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타락이라 부릅니다. 이 타락 속에 죄악이 깃듭니다. 죄악 속에 어둠이 깃들고 빛에 점점 소멸해 갑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 자연을 역행하는 모습이 타락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타락한 세상을 다시금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되돌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셔서 다시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빛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조화로운 모습으로 평화롭게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이 질서를 깨트리죠. 그리고 다시 혼돈을 갖고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욕심이 이것들을 만들죠. 욕심은요, 폭력을 자아냅니다. 압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조작하고 거기에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연의 질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조화로운 것인데 이거 욕심이 들어가서 난개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기후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한테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것이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에는 춥고 추위가 끝나면 봄이 와서 꽃이 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이런 기후들이 자꾸 변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조작들이 자연스러운 질서에 들어가서 이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깨어진 평화를 다시 평안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빈 곳에 채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가득 차 만족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사랑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한쪽을 빼앗으면 치우치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죠. 결핍은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생명을 위협하는 결핍과 가난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깨트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그래서 빈 곳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부족하고 사막화가 자꾸 되고, 그래서 지구에 위기가 생기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한쪽으로 끌어당겨 결핍이 생기게 하는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이유는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서 결핍을 채우시고 풍성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한, 에덴에서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의 동산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리고 혼돈이 없는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고통이 그 안에 들어왔고요, 질서가 파괴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부족하니 늘 갈급한 모습으로, 그리고 타락한 어둠의 모습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이 세계 속에서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회복되고 혼돈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평안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결핍이 채워지는 풍성함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을 자연스러움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대이고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이런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성탄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의 빛이 되시고 혼돈의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빈 곳에 체험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 사랑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써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께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모습을 잃었습니다. 이집트의 생명을 구하러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의 초청으로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예 생활은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중한 노역들이 그들에게 가해졌고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회복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펼치기 위해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십니다. 어둠이 있던 곳에서, 그리고 혼돈이 있던 곳에서, 그리고 부족함이 가득했던 그러한 결핍이 있던 곳에서, 그리고 바로의 압제가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나타났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를 건너고 여러 역경을 거쳐 시내산 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이 약속은 모든 부름받은, 그래서 죄악의 어두움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의 억눌림으로부터, 그리고 부족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과 은혜의 결핍으로부터 다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과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케 하시기 위한 약속이셨죠. 바로 그것이 담긴 것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중요한 줄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모습,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사랑의 모습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약속은 너희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1계명입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우상 만들어서 나의 자리에 올려놓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고 나에게만 경배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 예배자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생명 준 거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예배하게 위하여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을 준 거야. 그러니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마.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 이 삶을 살 때 너의 삶은 복된 삶이고 축복의 삶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깨어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 깨어지면 안 돼. 욕심이 들어가면 깨어질 수밖에 없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모든 모습이 이웃에게 해를 주면 안 돼. 사랑은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 사랑의 온전함 지켜가기 위해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 안에 가장 온전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주신 다음에 이거 잘 지키면 복된데 그런 복의 모습을 가장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 뜻들을 이루어가는 결단이 있는 자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계명한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이게 십계명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하면서 나의 계명을 계속 기억하고 지키는 결심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영혼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자에게는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 여기서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이 제정을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시잖아요.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말씀들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단어와 히브리 말과 히란 말이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Remembrance,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되살려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바로 그게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는 무엇입니까?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내 소와 양, 이걸 태워드리는 겁니다. 태워드린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생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희생의 번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능들을 쪼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에 반드시 임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하며 드릴 때 번제가 마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마지막에 재만 남습니다. 재만 남으면 그 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 무릎 꿇고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발행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며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모습,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만하게 나의 뜻대로 인의하고 조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고백이 있는 예배, 그게 번제의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속 속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다면, 죄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진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나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잖아요. 친밀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부와 친구가 싸우다도 다시 회복되고 화목한 것은 둘이 뜻이 맞았다는 것이에요. 둘이 마음이 맞았다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하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배자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화목제를 드리셔서 나의 예배가 정말 희생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그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 복받는 자리.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 역경을 거치면서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자의 삶에, 나를 기억하는 삶에 예배를 드리며 나의 뜻에 일치하는 삶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 앞에 다가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정말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준비와 어떤 태도로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한참 그래도 한국어를 알리고 있었던 것은 그때만 해도 삼성이나 LG가 아니었습니다.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한국 하면 박찬호, 이것밖에 없었던 시절이죠. 한참 막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직접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기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유학생 생활에 넉넉지가 않으니까 표를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야구장 표가. 그래서 뒤에 외야석 멀리서 보면은 보이긴 보일 텐데 제대로 못 볼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가족 4명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꽤 비용이 들어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1층 1루석 상단 맨 꼭대기, 그래도 더 외야석보다는 가까워서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조금 가격이 아주 높지 않은 그런 것들을 선택해 가지고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려고 내려가서 박찬호 얼굴도 보고, 너무나 잘 들여서 잘 던져서 그날 17승 완봉승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던지. 이 기대와 사모가 있으면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고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로야설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고 더 친밀하게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에 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헤집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체면 불가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는 복을 얻습니다. 이게 사모하는 예배자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돌, K-팝 가수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도가 지나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쫓아다니는 아이들은요, 스케줄 잘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서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닌데 한번 만나보려고, 그 얼굴 가까이서 보려고 그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을 희생하며 그곳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게 사모함입니다. 잘못된 사모함과 기대는 타락을 낳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그 기대는 반드시 약속대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브로마이드 쫙 집에다가 걸어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함을 꿈꿔보잖아요. 학생들,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은 집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한번 가까이서 뵙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니면 예수님 얼굴 있는 사진 걸어놓으면서 그러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예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에 만족을 주신다라고 성경 고백하고 있는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라고 하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모함을 잃어버리면, 그 기대를 잃어버리면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거나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대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는
부제가 뭐라고 담겨 있냐? 시편 120편, 121편, 122편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의 시대가 기대와 사모함이 담긴 시가 시편 120편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펴보시면 거기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편 120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응답하신 하나님, 기대와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성전에 나오시면서 내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러한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사모함과 기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있다니까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모함과 기대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도 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성전에 온다면 그 예배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 예배 자리는 형통함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모함과 기대가 없이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온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 축복의 자리입니다. 어떤 자세로 와야 되느냐?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러니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로부터 오실 때 핸드폰은 꼭 끄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앞자리로. 더 집중할 수 있는 앞자리. 그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공연을 갈 때 여러분 멀찍이 구석자리 가서 보십니까? 영화 갈 때 어디 구석에서 잘 안 보이는 곳 가가지고 아우 영화 잘 안 보이네 하시면서 영화를 보십니까?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하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싸도 로얄석 가가지고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리 노래 잘하는 조수미 씨가 온다라고 하면은 어디 저 구석 가서 앉아서 그 노래를 듣겠습니까? 이 앞에 나와서 들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주 유명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간증을 하거나 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 뒤에서 그거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 와서 가까이서 얼굴도 보고 더 가까이 음악도 듣고 하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배 자리, 사모하는 자리, 기대하는 자리는 앞자리를, 그 귀한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구경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예배는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번제와 화목제, 우리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꼭 붙어서 손 붙들고 가까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고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모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준비하고 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축복하시고 그 모습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주의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모하고 기대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 무엇이냐? 제단에서 주의할 것이 2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정을 대지 말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상을 만들 때 돌을 쪼아가지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거나 벽에 돌이 있는 곳에, 뭐 요즘 우리도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 산에 가면 벽에다가 이렇게 쪼아가지고 뭐 뭘 만들어 놓고 글자도 파놓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댄 것들, 돌을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 멀리해라. 특히 조작하여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로 진실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뜻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이 들어간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사람들 기뻐하라고, 사람들 잘 들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조작하여서 인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 들으라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정이 들어가지 않은,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모습, 자연스러운, 가장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이루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 그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전에는 제단에 올라갈 때 제사장들이 제사장복을 입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복이 이런 가운,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렇게 계단에 올라갈 때 그 치마처럼 생긴 가운이니까 하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단의 계단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계단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가며 그 화체가 보이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되겠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이고 딴 생각이 나면은 예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딴 생각하지 말라, 딴 생각 나게끔 하는 그러한 잡념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가 잘 집약되어 있어야 되고 중간에 텀이 없어야 됩니다. 예배에 방해하거나 잡념이 들게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집안일 생각하고 드라마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하지 못하도록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은 말씀,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영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절대 끊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 외에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고 삶을 살면 내가 복된 삶을 살도록 내가 인도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모습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면 그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끔 결단한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 이 예배 자리,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인데, 신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는 모든 자들, 기대한 마음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임재하여 복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의 예배 속에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시는,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